항상 서포터스를 데리고 다니는 느낌을. 저희 데리고 다니세요, 목사님. 그럴까요? 네. 근데 식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광학생은 왜요? 저도 있는데. 광학생은 먹는 거로 그 배불러 본 적이 없다는 전설이 들려오던데. 예, 한번 배불러 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 배부를 수 있을까요? 예, 그러게요. 광학생의 천국은 배부른 곳. 네. 예, 하여튼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내시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셨죠? 예. 그래요. 우리 또 지난주 우리 복습도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맞아요. 네, 지난주 복습 기억하시죠? 제목이 뭐였죠? 짝퉁 명품은 명품이 아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요즘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봤죠. 지난주에 저 다짐했어요. 어떤 다짐? 짱뚱 다 버리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이제 명품 안 사고 제가 진짜 명품 되기로. 우리 근데 박수 한번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짝퉁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는 짝퉁이 있는데 그 짝퉁을 저도 버렸어요. 미란 언니한테.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잘 안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영으로 그런 마음으로 늘 나갈 때 주님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늘 상상하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는 애들이 그 짓을 또 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력이 그때는 치매도 사라집니다. 너 때 한두 번이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한두 번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그러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 물질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못할 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지난주도 회개 엄청 하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개의 기도가 저는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지 않은 척 이렇게 시몬처럼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 인정해 주니까 괜찮은 척 살지 말고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또 재밌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 광야에서 기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 광야에서 먹을 것만 있다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4강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우 학생부터 4구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선생님 궁금해요. 예. 시작하자마자 이거 궁금했어요. 발리인 예. 네시라고 했는데 이 네시가 예. 이름이 네시예요? 아니면 아니죠. 내시라는 그 직책이죠. 뭐예요? 예, 아, 내시. 우리나라도 또 네시가 네시가 있잖아요. 예, 그 내시와는 좀 다른 내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마마 이거 아니고. 아니고. 예, 의외로 어울려요. 네, 이게 우리가 아마 그 내시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내시는 뭐 일단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갑자기 그 느낌이 확 완전 달라져요. 그 느낌 아니네. 거긴 장관은 좀 어려워. 우리나라 내시가 어려운 이게 자, 우리나라에도 그 장관이셨던 분이 예수님 믿게 되셨죠. 물론 네. 그런 분이 꽤 있지만 최근에 화제가 됐던 분 중에 이어령 이어령 초대 교수. 문화부 예. 장관을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이 이어령 그 교수가 전 장관님이 쓴 책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이런 책이 유명하지만 우물을 파는 사람. 뭐 되게 궁금해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네. 여러 이렇게 우리가 우물을 파잖아요. 네. 근데 자기도 한 우물만 뭔가 갈증이 생겨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우물에 이제 자기가 판 우물에 물이 딱 물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찾던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파다가 또 물이 나오는데 이거 내가 아닌데 자꾸 갈증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우물을 계속 파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을 그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책의 이름으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글쓰기는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우물을 파는 그런 작업이었다. 어떻게 보면 우물은 열심히 팠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는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떠올랐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은 누구였죠? 간다게. 예, 간다게였습니다. 이분도 간다게. 겁나게 이름이 어려워요. 예, 겁나게 간다게. 간다 이렇게 느낌이 참 이름이 간다게라는 그 여왕의 모든 뭘 맡은 내시라고 돼 있어요? 관리인. 네, 관리인데 국고를 맡은.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자 직책이요. 직책 높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경제부 장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시가 아니라 그렇구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고 일명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 게다가 이 사람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도 이제 문맹률이 거의 없지만 네. 어렸을 때는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쵸.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때도 글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 뒤에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보면 글을 읽을 줄 아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네. 게다가 재정부 장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람이 그만큼 국고를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고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청렴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능력 출중하죠. 지적인 능력이 있죠. 도덕적으로도 출중한 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 어떤 이렇게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르는데도 갈증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느낌이 오세요? 그런 거 있죠. 저희 경험으로는 네. 한참 바쁠 때 그 리포터를 막 해서 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는데 예, 예. 마음에 계속 뭔가가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뭘까 이렇게 예.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예. 그게 바로 연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리포터를 버리고 예. 하던 일을 버리고 연기에 집중해서 또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부분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옆에 있는 우리 광호 학생 그런 갈증이 뭘까 도대체. 먹는 거지. 배고픈 갈증 말고는 별 갈증은 못 느끼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 사실은 이런 갈증이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인지 아주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뭔가 작은 성취를 했는데 그 성취가 순간 사라지는 우리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아주 사소하게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것을 샀을 때 잠깐은 좋지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갈증을 이 내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어디로 갔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27절에 보세요. 자, 27절을 한번 우리 성우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 어디 갔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 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예배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왜 예배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은 예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잡신은 섬기겠지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우와. 왔다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이제 관찰하는 그 능력이 점점 날로 출중해지시는 거예요. 매눈.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루살렘까지 그것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헌신돼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즉 유대교로 개종한 것 같아요.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갔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만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딱 갔는데 그런데도 뭔가 갈증이 안 풀린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 그 당시 그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직책도 다 날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뒷구절부터 28절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28절을 한번 윤정 학생 읽어주실래요? 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 거기 보니까 뭘 읽었다고요? 이사야의 그냥 글. 성경을 읽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은 네. 거죠. 왜 그럴까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만 종교는 결코 인간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한다. 아무런 우리가 종교적인 그 얘기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를 또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로 누가 일부러 막 광야길로 들어서지 않는데 이렇게 광야길을 선택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더 갖는 거죠.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오늘 본문은 마침내 어떻게 내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자꾸 내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시를 자 39절을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을 29절. 자 39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서의 이 번역보다 이 세번역이 조금 더 느낌이 오는데 제가 네. 세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으로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기쁨에 차서. 자, 이 사람이 고민스럽게 성경을 읽던 사람. 그런 탁월한 높은 지위와 탁월한 지적 능력, 그런 또 깨끗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지만 채울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찼다고요? 기쁨이 찼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 기쁨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누리는 누리는 기쁨. 예,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 자, 광야는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곳이에요? 아니면 힘든 곳이에요? 경험상 예. 힘든 곳이죠. 이로 말할 수 광야 좀 갔다 오셨어요? 아니, 지금이 출애굽 광야 얘기 들어보면 아주 힘든 곳이더라고요. 또 인생이 광야죠. 뭐. 네. 그렇죠? 그럼 광야 그러면 정말 힘든 곳인데 거기서 지금 기쁨. 내시는 가장 큰 기쁨, 차오르는 기쁨. 막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계속 차오르면서 길을 걷고 있죠. 네.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교훈입니다. 네. 자,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네.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1차적으로 광야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증이 일차적으로요?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냥 높은 지역, 내가 이 정도 재정부 장관도 됐고, 뭐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나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럼 이 사람이 광야에서 복음을 듣고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네. 없었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내시가 정말 뭔가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허망한 거죠. 자, 그 허망한 부분을 나타내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27절이에요. 자, 27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그 먼 곳까지 올 때는 그만큼 갈증이 이 사람에게도 네. 심했다. 이게 참 이 사람의 정말 인생을 광야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구려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별로 갈증이 있어요. 있는데 무시하고 삽니다. 네. 뭐 그렇지 뭐 남들이라고 더 좋을까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그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향유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냉담한 피조물이라서 무한한 기쁨을 받았는데도 빈민가에서 진흙놀이를 하고 싶어 할 뿐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식한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에 팔려 시간을 낭비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즐거워한다. 세상의 섹스와 술과 이런 야망 성취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에 그런 싸구려 즐거움에 우리가 너무 쉽게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게 단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은 광야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를 얻었을 때 그때만 잠깐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기쁨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꿈꾸는 인생이에요. 네. 그런 꿈꾸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싸구려 즐거움이 버려야 돼. 예,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는 왜 에디오피아가 잘 안 되죠? 거의 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네. 바로 그런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온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온 거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이전에 즐기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했을 때는 왜 예배의 순간은 감격이 막 넘치고 그러는데 돌아올 땐 또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진정한 예배와 그냥 늘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 그 경험이 그런데 진정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만족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구원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허망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고 나는데 예배 드릴 때 막
뭐든 할 것 같고 막 기쁨이 막 충만해졌는데 돌아오고 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기쁨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아우, 그런 거 적이 있죠.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저는 아주 네. 은혜 정말 받아서 오늘 정말 네. 너무 은혜스러웠다 했는데 예. 집에 와서 아이가 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네. 오늘 은혜가 하나도 그렇죠. 없죠. 그렇죠. 또 아니면 남편이 뭐 긁는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그렇죠. 그럼 그건 광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에 상관없이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막 뭔가 기쁨을 누리고 오는 것 같은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뭐였다고요? 이사야. 이사야. 네,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의 글이 뭐였는지 32절을 한번 윤정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구절을 막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그냥 이렇게 글자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이제 이 본문 뒤로 오기 전에 이 사람이 28절에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쭉 읽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 채 쭉 읽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순간 왜 이렇게 인생에 답이 없지?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는데 왜 답이 없지?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난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그래서 유대교회 입문해서 별 노력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 주일 예배 가보면 주일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의 얼굴을 보면 놀랍게도 기쁨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인상 팍 쓰고 인상 팍 쓰고 와가지고 그냥 거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딱 오자마자 입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입신하시면 좀 나은데 앞에서 찬양회도 제가 하거든요. 예. 레이저 쏘셔가지고 제가 저격당해서 쓰러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그렇죠. 경험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역하면 특히 더 그렇죠. 예. 청소년 애들 막 째려보고. 근데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일은 정말 기쁨의 날이잖아요. 가장 기쁜 날인데 표정이 없어. 그날 오는 무서워.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같아요. 제 친구도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 성도들이 밝은 표정이면 앞에서 연주하는 분들도 같이 즐거운데 맞아. 예. 표정이 하나도 없대요. 예, 맞아요. 하나같이 다 똑같대요, 표정이. 예.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님들이 주일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아셔서 그런지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맞아요. 인사 한번 하시죠. 그게 예. 그럼 지금 하면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눈 안 맞으시죠? 예. 눈도 안 예, 마주치고 맞아요. 그런 분도 계셔요. 예.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는 그러니까 왜 기쁨이 없을까? 이게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도살자 마치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설렘으로 와야 되는데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니 그러니까는 역시 이게 본인의 고백은 아니죠. 자, 제가 이게 억지로 막 이렇게 가서 이게 안 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먼 곳까지 예배하러 왔잖아요. 네. 근데 예배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행위의 한 부분이라면 종교는 결코 우리의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기쁨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한 채 무슨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니까 진짜 힘든 거죠. 종교는 내가 무겁게 행해야 될 어떤 의무이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격해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직 그 복음을 듣기 전에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같을 수 있구나. 근데 우리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게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읽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선지자의 글을 막 열심히 읽지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허망만 네. 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1차적으로 이 기쁨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을 알아야죠. 허망. 이 말을 바꿔볼까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증. 이런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일날 올 때 그런 갈증도 없어요. 아, 빨리 끝났으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갈증도 못 느끼는 걸까요? 어쩌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오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 더 많아요? 오히려 세상의 싸구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갈증이 우리에게 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읽던 이 내시나 에디오피아의 내시나 우리나 똑같이 이 기쁨이 현재는 없는데 이 단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거를 안다고 해서 열정적인 갈증이 있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건 아니죠. 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뭘 깨달아야 될까요? 네, 구원의 기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복음.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깨달아요. 자,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정말 복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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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매주 그 복음으로서 날 구원하신 그 감격이 처음에 네. 이렇게 믿었을 때는 진짜 아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디서 여러분이 소원하던 뭐가 이루어졌다. 뭐 캐스팅이 됐다. 뭐가 뭐 중요한 게 됐다. 그런 소식 들려왔을 때의 그 기쁨과 오늘 내가 복음 묵상할 때의 기쁨. 어떤 게 더 클까요? 그쪽이 더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 싸구려 즐거움,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싸구려의 즐거움에 너무 쉽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열정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 되신다는 그 복음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오늘 이 사람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자, 31절을 한번 30절을 성호 학생이 읽어주고 31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거기 보니까 읽는 것이 뭐였어요? 지금 이사야서요. 이사야서였어요. 그 이사야서에서 읽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끌려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을 읽고 있었어요. 네. 네. 복음의 내용을 읽고 있었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왜 깨닫지 못했죠?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풀어주죠. 네. 네. 자, 빌립이 풀어주면서 읽는 부분을 풀어줍니다. 네. 자, 35절을 한번 광우 학생 읽어줄래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거기 나오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뭐를 전했다고요?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즉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깨우쳐 준 거죠. 네. 그 순간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뭘 봤어요? 예배 제사 드리는 걸 봤을 거예요. 네, 네. 제사 어떻게 드려요? 그거 저기 잡아가지고. 그렇죠. 잡아야죠. 네. 네. 양을 잡아야죠. 네. 그냥 희생제사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예배,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무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이 읽던 말씀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그쵸. 깨우쳐진 것이죠. 네. 깨닫게 되니까 아 그거구나 하고 딱 깨닫는 순간 네. 36절 보세요. 36절 보세요. 36절을 네. 우리 그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그 내시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뭐 받겠다는 세례 거예요? 받겠다. 세례 받겠다는 얘기예요. 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네, 이 네. 침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뿌림을 통해서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베프티즘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네. 즉,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됐는가? 처음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갈증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뭐로 해소가 된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내시가 뭐가 충만해졌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기쁨에 차서 간 거예요. 그럼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왜 내시아 같은 기쁨이 없죠? 아니 왜 주일날마다 이미 구원받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그 왜 기쁨이 한결같지 않을까요? 예, 왜 그 기쁨이 한결같지 않을까요? 아, 왜? 그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게 복음에 확신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 마음에서도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봐요. 그렇죠. 그 질문을 바꿔볼까요?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만족해요? 내가 아까 지난주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레이 크로셸 목사님이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또 있어요. 물질이라는 욕심이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그 다음이 보이잖아요. 거기 가면 그 다음이 보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닌데 그 길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려니까 부와 명예와 술과 섹스와 이런 것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죠. 근데 뭐만이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근데 내시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내시는 다 있어봤잖아요. 네.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 정점에서 그것이 심지어 종교적인 노력도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눈 돌리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게 그에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천국행 티켓 정도지 그것이 내 삶을 가장 만족시키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깊은 갈증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마태복음으로 제가 해석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가 영혼이 파산선고 난 상태라는 걸 알 때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제가 종종 비유를 들어드리지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려줄 때하고 감기 걸린 사람에게 그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다르죠. 네. 우리가 그렇게 내 영혼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서 내가 뭘 얻어도 행복할 수 없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나는 완전히 죽은 것이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그것 자체가 지옥이구나. 네.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복음이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으로 깨달아져요. 네. 그럴 때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그냥 머리로 이렇게 깨달았다 해서 복음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래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달아지는 거라면 뭐 인간의 이성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성령의 깨달음. 예,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근데 예. 그 깨달았어도 저도 생각해 보면 이 내시와 같은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예. 적이 있었고 그걸 오랫동안 예. 이제 그런 뭐 어떤 감격을 쭉 누리고 살았는데 예. 어느 순간 이게 또 이렇게 예. 또 사그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자백하고 자꾸 나가야죠.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않아야죠.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야죠.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상기시켜 주십니까? 성령님. 성령입니다. 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이성의 가장 큰 성취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우쳐 주는 거다. 인간의 이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가치는 뭐냐면 내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머리로 그렇게 아는 게 내가 진짜 복음밖에 없다는 그곳으로 날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실 수 있어요? 내 머리가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뭐냐면 뭐에 민감해야 될까요? 성령.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런 깨달음을 하고 빌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된 게 내시가 그러네 깨달으면 오케이 네 알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네. 어떻게 나오냐고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성우 학생 읽어볼래요? 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이 지금 내시를 만나게 된 거는 누구 주의 때문인 사자. 거예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 주의 사자, 여러분 지금 내시가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 광야. 아니,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막 가서 복음 전하라면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지금 하고 계세요? 주의 사자. 이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자, 오늘 29절을 보세요. 29절. 29절을 우리 광호 학생 읽어줄래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자, 나아가라 지금 계속해서 하시거늘 아까 주의 사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성령. 그럼 앞에 있었던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처음부터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일하고 거예요. 계시는 그분을 그 내시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왜요? 그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를 만나주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 여기 와서도 또한 이사야 말씀을 또 다시 읽으면서 자기 안에서 정말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채우고자 했던 예. 이 모습을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영적인 갈등을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볼 때 예.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신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네. 만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 해서 물론 요즘 만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 하물며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그게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을 때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만나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그냥 내버림 당해도 싼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어느 날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갈증만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갈증만 커지고 영적인 갈증은 이제 무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만 채우면서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뻤다 즐겁다. 이제 영적인 기쁨은 사라지고 주일날 아무런 감각 없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무거운 짐이죠. 오늘도 교회 가야 돼. 할 일도 많은데 세상에. 만약에 오늘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누릴 그 기쁨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면 진짜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는가. 네.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광야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다만 에디오피아 내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갈증 속에 자꾸 있어서 성경을 읽던 이 사람을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아멘. 그 순간 자 39절을 다시 한번 우리도 이런 인생 산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냐. 아멘.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네. 광우는 미라는 성호는 윤정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아멘. 여기는 모든 분들이 기쁘게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마지막 중요한 거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 이효령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알고 싶다면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는 인간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그 광야는 우리의 갈증이죠. 아, 그 갈증 속에 영적인 갈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되게 이쁜데? 아니, 지금 너무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워져 있다 보니까 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은 지금 빨간 적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지금 인지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깨달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갈증을 갖는다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우리 예배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성령 공부, 그럼. 성서학당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러네. 말씀으로 갑시다. 예, 우리 또 그걸 실천합시다. 좋아요. 그렇지. 네. 매일 말씀 봅시다.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던 시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술을 행하던 사람, 2번 두 사도의 저주를 받은 사람, 3번 빌립에게 세례를 받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